이 인생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 생각할수록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인생은 허무해. 한 잎의 풀을 보는 것처럼 봄에 났다가 여름에 자라서 가을에 시드는 걸 보면서 인생은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한 부류의 사람들은 인생은 보이는 육체는 불과 같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상 받으러 가니까 참 인생의 행로는 참 아름답고 멋져 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의 반열에 섰으니까 인생을 절망적으로 보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래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귀하게 여겨서서 자기의 형상을 담고 입혀서 이 땅에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느냐 하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거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면요, 금이 있는 강이 있어요. 여러분, 오염되지 않는 강에 거기에 순금이 막 있다고 할 때 맑은 물에 순금이 있고 거기에 햇빛이 비쳐 보면 어떨까요? 그 아름다움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이런 강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랬습니다. 금이 있는 강이에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의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그러면 이 물이 풍부한 에덴 동산, 그리고 가장 아름답다. 그 동산에서 흘러가는 물로 인하여 모든 곳이 영향을 받는 곳이 곡창지대가 이루어지고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여러분, 금이 있는 강인데 그 금은 순금이 있는 강이라는 아름답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리우신 에덴 동산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보시고 아름답게 여기셨고 그 곳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어요. 좋은 나무를 하나님이 나게 했다.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 생명나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나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선물인 과일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에 살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 의식주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그 과일을 아침에 먹고 점심에 저녁에도 먹고 먹는 겁니다. 의식주가.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그랬잖아요. 임의로 먹어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 여러분,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 열매를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먹지 마라. 그 에덴 동산에서 오래오래 살게 하려고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에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려고 하니까 의식주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과일 있고 곡식이 있으니까 먹을 수 있잖아요. 또 입는 거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벌거벗고 살아도 불편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곳이에요. 에덴 동산에.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쫓겨난 후에 그만 가죽옷을 입어야 살고 또 에덴 동산에 잠시 머물면서 자기 하체를 가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함으로 가시와 은근키가 나는 그 곳에 가서 쫓겨나서 살아야 되고, 삼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고만 블레셋에서 잡혀가가지고 눈알이 빠져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위치가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뭘까요? 우리는 뭘 지켜야 될까요? 우리도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건세,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건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는 영접하고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접하고 믿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살려내야 되는데 가정을 여러분의 힘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힘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신도 우리의 힘으로 못 지키겠더라고요. 저는 깨달아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가정을 구원하는 것도 보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가정을 살려낼 길이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다 욕심이 들어오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을 넘어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좋은 환경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좋은 환경을 붙들려고 해도 붙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어쩔 수 없이 나쁜 환경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케 하는 지식이 들어옵니다. 성경에도 보니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에게 뱀이 찾아오는 거예요. 뱀은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겁니다. 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정하게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 대답을 합니다.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죠.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나요? 언제 죽을까 하노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뱀은 그러죠. 안 죽어. 안 죽어.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나면 축복받고 나는 병도 치료받았고 내 마음에 엄청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받은 복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준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사람이 주고 환경이 주고 우연히 임한 것으로 자꾸 사탄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고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성과 논리가 접근하면 거기에는 자신의 의도가 들어가요. 자신의 의도가 들어가요. 넣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사탄의 말이고 이거는 사람의 말이고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들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염되어 버리면 하나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짐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담의 실패는요, 가감한 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더하는 거예요.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참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또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신명기 4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고 어떤 거는 지키고 어떤 거는 안 지키고 어떤 거는 전하고 어떤 거는 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라. 또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기록된 죄양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더하고 덜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에덴 동산을 못 지켰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거예요. 심령천국 이루고 평안한 가운데 살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유지돼. 하나님과의 관계 벗어나면 에덴에서 쫓겨나요. 가시번 근기가 나는 환경으로 그만 떨어지고 맙니다. 이 잘못된 지식이 들어오게 되고 말씀의 기준이 잘못되게 되고 잘못된 사람을 만나든지 잘못된 책을 읽든지 잘못된 지식을 가지게 되면 감정이 달라져 버립니다. 바로 창세기 3장 6절 7절에 보니까 하와가 뱀을 만난 후에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뱀을 만나고 나니까 선악과가 막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뭐라 그랬죠? 따먹고 얼마나 맛있을까요? 따먹고 여자가 먼저 불순종했어요. 따먹었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여러분 뱀의 말을 들으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냥 더 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 이 하와가 그만 이상해져 버리니까 아담이 하와가 주는 걸 먹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눈 밖에 나서 같이 저 에덴 밖으로 쫓겨나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 앞에서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잖아요. 아기를 좋아하고 아기를 막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런 가정에 가면 자주 만나면 아기 가지고 싶잖아. 그런데 또 강아지 끌고 크기에 막 좋아하면 개 사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신앙이 올라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잘 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거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여주고 행복을 보여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살도록 도와주는 복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뱀의 말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삼손이 힘을 지키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머리 깎지 말라 그랬잖아요. 부모님과 하나님이 머리 깎지 말라 그러는데 하도 그 드릴라라는 여인이 이 얘기를 하니까 비밀을 알려주고 머리가 깎이니까 힘을 잊어버린 거예요. 절대 예수님 버리지 말고 영접하고 믿었으면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 대적하면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크게 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내가 진정 이 세상과 싸울 때 가져나갈 무기를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전쟁을 걸어온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은 다윗을 불러가지고 다윗아 내 군복 입혀줄까? 군복 입히고 투구 씌워 놓으니까 병아리 우장 같은 거예요. 칼도 그렇고. 그럴 때 다윗은 다 벗어버리고 뭘 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나가가지고 싸워서 이겼어요.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생은 한 번 가지만은 이 가는 길에 예수님 동행하시면 바로 그분을 길이 되고 그분이 생명이 되고 그분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환하게 웃는 거예요. 오늘도 근심 걱정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잘 지키고 가정 잘 지키고 심령 천국 이루게 한 심령 잘 지켜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 시대에 사는 방법도요, 노아가 인위적으로 살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주 지어라 그러니까 방주 지었더니 결국 120년 후에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거기에서도 살아나오는 방법은 천사의 말을 들었으면 새벽에 유황불이 떨어지기 전에 그 말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거기에서 버텨보겠다고 하다가 보면 방법이 없어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까지 이렇게 자유, 평화 누리고 신앙의 자유 누리고 살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항상 기도하고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을 마음속에 아루새기면서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때의 그 모습을 늘 구별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둠의 세력들은요, 창조의 원리를 깨버립니다. 그 다음은 뭐가 될까요? 우리가 사귈 때도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나랑 가까이 해야 미래가 있고 더 행복하게 된다는 걸 알고 기도하면서 일어납시다. 할렐루야.